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삶이 말씀을 근거하여 견고한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 공회가 사도를 잡았잖아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 밤에 141점 그날 밤에 새벽 전에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옥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 그때 당시 새벽쯤에 성전에 물론 백성들도 오지만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됐다. 근데 아침에 유대 공회가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사도들을 잡아오려 했는데 옥문은 닫혀 있고 그리고 옥을 지키는 사람도 다 있는데 옥 안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너희가 감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지금 뭐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유대 공회가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공회에 잡아왔는데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기만 했잖아요.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뭐라래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고 우리는 보고 든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 높이사 이렇게 했다. 자 이것이 곧바로 사도들이 증언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걸 들었을 때에 유대 공회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자 33절 141페이지 3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옥시하고자 하되. 아멘. 그들이 듣고 이렇게 나왔죠. 사도들의 말을 들은 유대 공회 지도자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 찔림을 회개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더욱 죄악으로 행하게 하는 사도들을 죽이려는 살인의 반항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잘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냐면 사도들을 통하여 유대 공회 지도자들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대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은혜의 기회를 뭐 했다고요? 기회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반항하잖아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 악함으로. 그러니까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의 완악함으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런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모습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 높였다. 자, 뭐가 왔어요? 찔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찔림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뭔가 양심의 가치가 왔으면 뭔가 부끄러움이 왔으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앞에 어떤 강력한 죄책감을 느꼈으면 회개하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 회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양심에 찔림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이것만이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말씀 앞에 양심이 찔리면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다시 새롭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찔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이 유대 공회 지도자처럼 더 완악하게 반항으로 죄악으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 치유 기적과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많은 병자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표적과 기적, 사도들이 밤중에 신기하게 출옥한 사건과
지금 사도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건들을 통해 유대 공예 지도자들에게 수없이 회개할 기회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기회를 주며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크게 찌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스스로의 완악함과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버리지 못함으로 모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안 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다양하게 은혜 줬는데 그들이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 권위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제려봅니다. 크게 노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유대 공예 지도자들은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향하여 크게 노하였습니다. 여기서 크게 노하였다는 것은 더는 이대로 두지 않고 당장 죽이려는 극도의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의 상태를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노했다. 어제는 이대로 더 넣어서 들을 필요도 없고 이대로 놔둘 필요도 없고 어제는 당장 죽여야 된다. 이 상태를 표현하는 게 크게 노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제려봅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유대 공예 지도자들은 당장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를 죽이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진정한 대제사장이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죄목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벌써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리는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정말 믿음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면 뭔가 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율법에 맞는가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심사숙고하고 뭔가를 다 잣대를 재고 행동했을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 자기네 극도의 분노에 따라서 죽여서 자기네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재려봅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각자 나름대로 많은 찔림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찔림 앞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은혜로 받음과 기분 나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찔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찔리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은혜로 받으면 그 찔림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분 나쁘다라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섞인 반응이 나오면 오히려 그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려봅니다. 말씀의 찔림을 은혜로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말씀의 찔림을 기분 나쁘게 받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고 더욱 죄악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신앙은 절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하는 거라고. 내 감정에 끌린 신앙은 결국은 내 감정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뭐냐? 절대 감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뭘 한다고요? 믿음을 하는 거잖아요. 감정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내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창세기 22장 가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뭘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 아닙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감정으로 본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역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거를 하나님 뜻을 따랐다. 이게 앞으로 감정이냐 믿음이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감정에 끌리는 신앙은 이거는 베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베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대목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독자 해석을 드렸다. 그게 보면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어떤 계산의 원칙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걸 떠나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때로는 어떤 우리 인생의 삶을 기쁘게 흥분되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봅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은혜로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아멘. 자, 우리가 음식은 내가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만들어 먹고 사서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은 내 기분에 좋든 나쁘든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어떤 사람들은 여러 말씀들은 참 내게 참 좋네.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너를 치료하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에게 방패가 될 여러 말씀에는 아멘 은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정으로 치면 여러 말을 살짝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골라가면서 말씀은 은혜되는 말씀은 쉽게 아멘이 되고 딱 봤을 때는 뭔가 내게 조금 하나를 좀 책망 갖고 좀 그런 거는 살짝 덮어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은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들어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34절 봅니다. 시작. 가말리엘은 율법교로 모든 백성이 성경을 받는 자라. 공회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깜짝 그때 나가야 하고. 아멘.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을 알면 나중에 바울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이름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이며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유서를 체계화한 유명한 힐렐의 손자여 바리새파이자 위대한 율법학 위대한 아니고 위대한 그 글자가 바꾸세요. 위대한 율법학자로서 오랫동안 율법 문제의 고문격으로 유대 공회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이 뭐냐면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직책, 그리고 또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 어쩌면 선생 그런 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때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직을 맡기도 하였고, 그리고 율법학자로서 사울, 후에는 바울이죠,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바울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의 그 제자가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5명만 뽑는 거예요. 5명.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5명의 제자이면 이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 있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후에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유식하고 아주 영향력 있고 아주 미래가 청청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히브리어를 하죠, 헬라어를 하죠. 거기다가
유대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젊은 사람이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도 이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자, 그럼 잘해보세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서 유대 공예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말년에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어떻게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유대 공예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개종했을까? 아무래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선생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전도, 영향력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공회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유대 공회 지도자를 앉고 가말리엘이 아무리 한 옆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 앉고, 지금 유대 공회 지도자가 분노하고 막 있을 때 가말리엘이 탁 일어서니까 다른 유대 공회 지도자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영향력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냐, 사도들을 먼저 밖에 나가게 하고 나가라. 그리고 유대 공회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회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이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면 가말리엘의 위상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봅니다. 143쪽 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일어나 명하여라고 말을 한 것 보면 가말리엘이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효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가말리엘은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선하게 수습하는 지혜로운 행위에서도 다른 측면으로 사도들을 보호하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율법학자지만 가말리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서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신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딱 보니까 이 사도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뭔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의 사도들을 밖에 내간 거 뭐죠? 상황을 수습함과 동시에 뭐 한다고요? 사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상황을 뭘 갖다고요? 인간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신의 계시와 신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지금 행동을 취한 거예요. 예를 볼까요?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두 가지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사도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확실하게 안전병이가 치유되고 많은 병자 치유되며 귀신들이 쫓아나는 신적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사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과 그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면 초대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의 신분과 권위를 통하여 사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자, 두 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지금 보호하는 것이 가말리엘의 입장에서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초대교회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잘해봐요. 우리는 이 사건 통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세 가지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질로 믿는 자들을 보호합니다. 믿는 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입니다. 때론 핍박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손길. 그 지금 봐요. 하나님 항상 자기 하나님 교회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때로는 핍박자를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중에 이 핍박자가 예수 믿을지 누구도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원래 핍박자였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정말 신실한 사도, 일꾼, 종이 되죠. 3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바리새파여 율법교사이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후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라고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그들의 악행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헬라어 프로시케테헤아우토이스는 너를 위하여 너희 마음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희 마음을 붙잡으라. 지금 네가 행동을 절제하지 않으면, 지금 네가 악으로 행하면 결국은 그 악이 너를 망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지금의 이 분노를 절제하라. 네가 지금 옳은 대로 가려면 이 악을 금지하라. 그런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너희가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뜻으로 너희가 하나님 무서운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우선 경고가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조심자 조심하라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위험이 담긴 어떤 경고성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관시킨.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악을 금지하라,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 결과는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가보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마태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할게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면 또 이 말을 또 다르게 반영한 다음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시편 1편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라고 말씀한 대로 자, 유대 공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144쪽입니다. 로마 법을 이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며 전하는 사도들을 대적하며 핍박하며 죽이라니 그들이 받을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 믿는 자들, 전하는 자들까지도 지금 죽이라니 그 받을 심판이 가볍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같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자들은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며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며 받은 사명에 충성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판은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삶에만 충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렇죠?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고, 예, 사랑하고 기도하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최종 여러분 심판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심판 많이 받는데도 우리가 분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정령 다 심판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이 시간상의 문제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은혜롭게 복되게 빛나야 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절해봅니다. 36절 한번 봅니다. 36절 시작. 이전에 저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기름을 당하에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아멘. 바리새파이며 율법사인 가말리엘은 유대 공회 지도자를 행하여 최근에 있었던 드다 사건을 예로 하여 말을 합니다. 드다에 대하여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만 나오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다는 주후 44년부터 46년 글라우디오가 다스릴 때 자신이 제2의 엘리야인 양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려다가 가서 자신은 엘리야처럼 능히 요단강을 갈라 사람들을 건너게 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많은 백성을 미혹하였고, 자신을 추종하게 하면서 결국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로마 총독 파도스는 반란의 우두머리인 드다를 죽임으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다라는 사람이 조금 어떤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말도 잘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어떤 거짓말쟁이 같아요. 사기를 좀 잘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나는 엘리야다, 하나님 보낸 그 엘리야다, 정말 엘리야가 요단강을 이렇게 강을 갈라가지고 건넜다면 나도 그런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400명 넘는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그래서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의 거짓말이 언젠가 들통날까요, 안 날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전환.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따르던 무리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반항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자기가 총지휘관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결국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따르던 무리가 흩어지게 되는데, 데려봐요. 그런데 드다의 이 사건은 주 44년부터 46년경에 이르러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는 때는 주 34년경이므로 드다의 사건보다 10년 앞서 말하고 있으므로 본절에 나오는 드다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전 4년경 헤롯 대왕이 죽던 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민중 봉기가 일어났는데, 본절에 말하는 드다가 그 반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랍니다. 자, 드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마띠아로서, 마띠아는 헤롯이 성전 기둥에 설치한 황금 독수리상을 파괴함으로 동시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곧 체포되어 화형을 당하였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흩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가말리엘이 말하는 드다는 스스로 자신을 선전함으로 백성을 미혹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였다고 말함과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한동안은 뭔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끝날이 있고 모든 것이 바람과 같이 헛됨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드다의 사건은 AD 44년부터 46년의 사건이에요.
그래 지금 현재 사도행전 이 사건의 말씀은 AD 34년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서 말하는 드다는 이때 사건의 드다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전 산인경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의 사건을 드다라는 이름의 표현으로 이거를 설명해 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하든 사람을 자기를 추종하게 하든 그 사람의 어떤 계획이 일시간에는 그 효력이 실제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드다라는 사람도 사람을 막 거짓되게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막 그랬다가 결국 죽잖아요. 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언젠가는 가짜가 드러나게끔 됐습니다. 가짜는 언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진짜냐 가짜냐는 시간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시간이 답이에요. 모든 게 다 뭐냐고요? 시간이 답이에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다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문에 이단들의 정체나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든 잘못된 종교의 정체 결국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아닌지.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믿는 자들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 결국은 모든 거짓된 것은 바람과 같이 헛될 뿐이다. 드다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인간의 소행이므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들이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이며 결코 무너질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확장될 뿐이다. 그러니까 드다의 사건은 가짜잖아요.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도들의 사건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또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생명의 사건이에요. 이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건, 사도들의 초대교회 모든 거는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더 뜨겁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 것,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뭐라고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교보로 진짜와 가짜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37절 봅니다. 시작. 그 오전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그 후란 36절의 드다의 사건 이후 가말리엘은 두 번째 신뢰로 유다 사건을 말합니다. 호적할 때에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는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 주전 8년부터 6년에 수리아 총독 셀피시우스 퀴리니우스가 호적 조사를 할 때를 말합니다. 그 당시 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에 있었어요. 호구 조사는 14년을 주기로 하여 수세기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14년마다 호구 조사했어요. 자, 본절에서 나오는 호구 조사는 두 번째로 주후 6년에서 7년 사이에 구레네 총독 밑에서 실시되었으며 그때 갈릴리 고울라니티스 지방의 가말라 출신인 유다가 백성을 향하여 만일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면 그들은 겁쟁들이다. 로마에게 세금을 수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도리가 아니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끼워 자신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유다를 따르는 것은 백성들은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즉 로마를 뒤엎을 자를 기다렸는데, 이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선동하고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므로 백성들은 그를 높이면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다. 자, 이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로마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석, 그러니까 호석 조사,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다고요. 보고조사를. 근데 그때 마침 누구냐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뭘 선전해야,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반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 건설해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설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뭐냐면 이 유다를 추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를 따라가지고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게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디도 그 앞에서 나오죠. 네. 드다 그렇죠? 드다라는 사람이나, 자, 이 드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사기쳤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은 뭐냐? 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의 일종 보면 이거를 가지고 백성들을 사기치는 사기의 행위를 한 거예요. 사기 행위를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에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설득력은 결국은 백성들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기를 추종하기는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기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구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그럴듯한 구호인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기예요.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사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막론하고 사기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종교적인 사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성경을 내걸고 어떤 목표를 내걸고 굉장히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사기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맹종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종교 교수에게 맹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사기 당했다 할까요? 안 당했다 할까요?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하게 사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는 맞다라고 한 것이 더 어리석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아멘. 제를 봅니다. 그도 망간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로마 군이 유다의 반란을 진압하고 유다를 죽임으로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집니다. 드다와 유다의 사건은 인위적이므로 오래가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나 지금 사도들의 행위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면 이런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전적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므로 그 어느 인간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심지어 사도들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계속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위적인 거는 무너집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도들이나 교회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썼잖아요. 사도들은 죽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은 온 세상에 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하게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살아있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8절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아멘. 가말리엘은 유대 공예 지도자들에게 드다와 유다의 사건을 예로하여 말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즉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제안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여기서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말씀은 손을 떼고 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수롭게 무관심하게 모른 척 없는 일처럼 대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상관하지 말라는 말의 뜻입니다. 알겠죠? 아멘. 더 이상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 더 이상 일을 뭐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생각해라. 쉽게 말해 그런 얘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즉 사도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면 드다와 유다처럼 때가 되면 힘없이 무너져 누구도 그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지금 잘 봐요. 가말리엘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사람의 사상과 소행으로 된 것이면 기독교 신앙은 초기에 벌써 뿌리가 뽑혔을 것이며 끝났을 것입니다. 아멘. 뭔 말이 됩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소행이면 기독교는 아예 초기에서 뿌리 뽑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망하지 않고 왜 무너지지 않느냐? 사람의 소행과 사상과 인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46쪽 봐요.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38절에서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라. 그 이유는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드다와 유다처럼 무너질 것을 말한 후 본절에서는 만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이란 말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며 아니고 뜻이면 그 니은 받침 쓰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너희가 멸망할까 두렵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소행이면 너희가 관계 안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말처럼 사도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으므로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멸망의 길을 걷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 뜻에 따른 모든 삶은 무너뜨릴 수 없으며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인위적이고 사람에 의한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더 왕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0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나오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내들인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들이 가말리엘의 말이 그 을자하고 들자 빼요.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드다나 유다나 그렇게 완전히 한때 막 열렬하게 백성을 모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으니까 끝났던 것처럼. 그래 가말리엘의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소원은 무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무너질 수 없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가말리엘의 건의에 따라 잠시 사도들을 밖에 내보냈다가 유대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입니다. 채찍질하며 유대 공회는 아무런 죄목도 없이 사도들을 채찍질부터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요. 불러들이자마자 채찍질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압박에. 결국은 유대 공회를 대적하는 것, 유대 공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더 참혹한 것이 진정한 죽음이 기다린다? 이런 표현법으로 채찍질하고
이것은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사도들에게 공포의 압박을 주는 것이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후에는 이보다 더 큰 핍박과 감옥과 심지어 죽음이 있음을 채찍질로 보여주고 있는 행위예요. 잘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을 불러들이는 후 아무런 죄목도 없이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여기서 금하다는 말은 뭐냐면 입을 다물게 하다,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다는 뜻으로 예수 이름이 입 밖에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 흑과는 엄중하게 죽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금하다라는 뜻이에요. 입을 봉하다, 입 밖으로 어떤 말도 나오지 못하게 하다, 이게가 금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 공예는 사도들을 채찍질하면 자신들이 권위 앞에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들을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게 한다 해요. 사도들이 순수히 입을 다물 줄 알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 그들이 착각이요 그들이 무지함과 완악함만 더 환하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자, 그 세 줄 시작. 유대 공회가 사도들에게 채찍질하고 사도들은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하였으며 유대 공회가 사도들의 입을 먹을수록 사도들은 더욱 힘있게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유대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려 할수록 사도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채찍질할수록 입을 막으려 할수록 죽이려 할수록 사도는 오히려 더 충만하고 더 뜨겁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해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의미로 믿음으로, 더 감사의 믿음으로 신앙을 굳게 지키며 승리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7쪽입니다. 41쪽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다고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채찍질하였으면 응당 사도들은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여야 하는데 반대로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채찍에 맞으며 핍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공회 앞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 공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채찍질하고 자기가 더 놀랐을 거예요. 채찍질했으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채찍질하니까 되게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나가니까 때리던 사람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여기서 합당한 자로 여기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다, 마땅하게 봤다, 예수님 이름 위하여 능력 당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다, 이게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찍 맞는 거 그래 당연한 거야. 이렇게 위협받는 거 정말 예수님으로 위협받는 거 이거는 마땅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받는 거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가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제려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했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가치 있게 생각했기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하게 뭐 육체적인 것, 재물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인간관계적인 것, 어떤 사회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런 것만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말씀의 기쁨, 은혜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기쁨, 정말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도 기뻐하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요 은혜로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쁨은 사도들의 기쁨은 물질적, 육체적, 환경적인 기쁨을 초월한 진정한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이요 예수님 제자로서의 기쁨이요 사명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사도들에게 있는 이런 기쁨은 채찍이, 감옥이, 심지어 죽음이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 공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놀랐을 것이며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였을 것이며 그들의 위세가 오히려 사도들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 앞에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채찍질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채찍질할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 때리던 사람들 뻥내고 저기 뭐지? 자기네가 오히려 아이언질색하고 자기네가 오히려 어리둥절하고 자기네가 오히려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감해지는 상황에 쌓였었다. 그러니까 참 이 얘기할게요. 하나. AD 64년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때 핍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이 원형 경기장 안에 기독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맹수들이 나옵니다. 맹수들, 그러니까 범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은 사흘 동안 굶겨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굶주린 이 맹수들을 풀어놓으니까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맹수들이 사람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몇십 명씩 이야기가 넣었다고 말이에요. 맹수들 와서 잡아먹으니까 처음에는 막 비겁하고 소리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이 안에 똘똘똘 뭉쳤어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하며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맹수들이 잡아먹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보던 관중들이 처음에는 막 비겁하고 소리치니까 막 기쁘며 소리치면서 박수쳤다고요. 그래 나중에 기독교들이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며 찬양 부르는 모습에 맹수를 죽이는데도 그렇게 죽는 모습에 위에서 보던 사람들이 아연질색이 된 거예요.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이 뭐지? 왜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지금 이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태어나고 어떤 상황에도 찬양 부르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정말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를 시인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진짜 믿음의 깊이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재려봅시다. 사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의 진정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시작. 항상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하며 예수님 은혜의 그 어떤 능력도 심지어 죽음도 할 수 있는 각오의 삶을 살아야 하며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 안에서 자유 안에서 태양 안에서 살아야 하며 언제든지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앉을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은는 봅시다. 은혜로운 말 마지막입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은혜로운 말을 만들었는데 우리 제일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있는 탐욕은 이불 강화와 같아서 그 누구도 기쁨까지 탐욕을 채울 수 없다. 탐욕에 끌려가는 사람은 살려올 수 없으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그것은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면 탐욕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라. 그리하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얼굴과 삶이 빛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탐욕은 절대 못 채웁니다. 아멘. 얘는 탐욕은 믿고 빠진 항아리예요. 천하를 다 줘도 탐욕을 절대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차피 우리가 채우지 못할 탐욕 그게 끌려 살지 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밝게 빛나게 살리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봅시다. 재밌어요. 시작. 거짓말하는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도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다. 거짓말은 진실과 사실을 빗받는 것이요 하늘을 경나워하는 비겁함이요 공정한 법을 무너뜨리는 죽음이다. 한마디의 거짓말을 듣기 위하여는 10마디의 거짓말을 하여야 하며 10마디의 거짓말을 듣기 위하여서는 평생 거짓말하며 거짓된 행동하며 거짓으로 살아야 하는 것으로 거짓으로 사는 자의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그 마음에는 어둠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말씀한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하는, 거짓이라면 자기를 정말 포장하고 결국은 마음의 어떤 신실함을 잃게 하는 그런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함으로 평안하고 당당하고 은혜롭고 밝고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아멘. 거짓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속였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게 남을 속인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을 속여요. 그래서 그 이동문 목사님이 그 목회할 때 설교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외국인이 한국 와서 오래 살면서 한국인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그 조사한 결과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두렵고 현실적이다. 그게 뭐냐? 외국인이 한국 와서 시간 살고 결론 내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더라. 또 남을 속이는 것을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더라. 사람이 절대 그러면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신실한 순수한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게 거짓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독한 악이에요. 자, 제로봅니다. 세 번째 시작. 어떤 이유를 만나고 예수님 복음을 전파를 중단하는 것은 마귀의 상해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한 삶이요 영혼을 지옥하는 것을 눈뜨고 보는 것과 같다. 진정한 가정 식구와 지인분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든든히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라. 씨를 땅에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시간상 문제이듯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점점 때가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거두는 영광을 본다. 아멘. 아멘. 아무리 밭이 좋고 아무리 밭이 많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밭은 황무지예요. 씨는 뿌려야 돼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둬요. 정말 가정 식구들에게, 신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언제 거두든지 정녕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영광, 은혜, 축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겁니다. 시작. 가시밭에 백가와는 가시가 찌를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말하듯 시험과 고난이 클수록 믿는 자를 더욱 빛나게 한다. 채찍은 그리스도인을 더욱 전능으로 만들어 하는 영광이며 감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처가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을 제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영광의 통로이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딱 보면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은 실상은 믿음의 안광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더 아름답게 하는, 더 영광스럽게 하는 또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얘기합니다. 앞에 홍해가 없었다. 뒤에 애국 군대가 따르지 않았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뒤에 애국 군대가 따르는 그 공포, 그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이 사막의 길, 그 사막의 길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막의 길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 이 가시밭길이든 뭐 채찍이든 감옥이든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으로 빛나게 하는 하나의 은혜의 통로에 불과하다. 더욱 나를 더 신앙인답게, 더욱 나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더욱 나의 내실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의 은혜의 통로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양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우리의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설 수 있는 은혜로 말씀 주신 것 감사 영광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더 뿌리 깊고 은혜롭고 날마다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